Study on chapter 10 of Revelation of John. 여기 나오는 chapter 10과 chapter 11은 하나의 그 인터미션.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일곱째 나팔을 부르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삽입장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 나팔은 11장 15절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15장 보니까 15절 일곱째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언제 불리게 되느냐? 7년 환란의 중간에 그 7년 환란 중간에 3년 반 지났을 때 이제 시간표를 볼 때 여기 7년에 7year Great Tribulation 7년 환란기가 이제 마지막 역사의 끝에 오는데 그 끝에 그것에 이제 가운데 중간쯤에 가운데 여기가 이제 시작돼 갖고 이렇게 마지막이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고 그 7년 7year Great Tribulation 7year Great Tribulation 이렇게 진행되는데 교회가 휴거되는 요때 Church is raptured before the tribulation, but Jesus Christ will come to the earth after 7-year tribulation.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는 7년 끝에 머리 내려오는 거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것은 7년 prior to the 7-year tribulation. Jesus Christ will come to take his bride. So all the church will be raptured here. All the church will be raptured to meet the Lord in the air. In the 하늘에서 만나는 거죠. All the people believed in died and in the tomb they are going to be resurrected. And they are going to rapture together with the saint of God to meet the Lord in the air. 그런 다음에 이제 on the earth there is going to be 7-year tribulation. 그런데 여기 가운데가 얼마예요? 7년 반, 7년의 가운데가 3년 반 되는 거예요. 3년 반. 이 3년 반이 중요한 겁니다. 3.5. In the middle of the 7-year period,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very significant event will happen.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3.5 지난 다음에 여기 7년 대환란도 두 개로 나누는데 이 전반부는 그래도 약한 심판이고 이 후반부는 아주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해요. 대환란기라고 해요. 이쪽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So maybe first half is a little bit less severe, but the last half period will be very serious punishment. 여기에 대접재앙이 나오죠. 7 대접재앙은 완전히 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 돼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중간쯤 돼서 그때 나팔을 불면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일곱 재앙을 가진 대적을 가진 천사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대적 재앙이 이 땅에 쏟아부은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돼서 요 중간쯤 돼서 이 적그리도 세상 통치자 지금 볼 때 모슬렘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모슬렘에서 바라보는 자기들의 12대 이맘 알-마흐디라고 하는 자기들이 바라보는 구세주가 있어요. 이 모슬렘에서 바라보는 그 악한 자가 처음에는 좀 세계 평화를 위하는 것 같이 등장하다가 모슬렘 나라를 다 집결해가지고 나중에는 세력을 천주교의 도움을 받아서 전 세계의 그 통치권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이 중간쯤에 이때 이 사람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짓게 해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하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한 거예요. Abominable thing will be set up in Jerusalem in the temple of God, and the Antichrist will reveal his true color. He is evil one. He appears to be a white horse rider, but at the middle point of the tribulation, he will reveal his true color. So he is very wicked dictator.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것들이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잘못된 우상이 쓰면 안 되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Abomination. 이것이 will be set up in the temple of God. 그러면 유대인들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철에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왜?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2마일 이상 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많이 걷는 것도 노동이라고 해서 안 걸어. 그러니까 안식일날 많이 걷지 못하면 다 적그리스도에게 잡혀 죽기 때문에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철에 추울 때나 또는 뭐 애기 된자 이런 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집에 물건이 있으면 그걸 가지러 집에 가지도 말라. 빨리 광야 예리처럼 도망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 다 죽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Matthew chapter 24 describe this timing. If you see the abomination will be set up in the temple of God, you Jews flee from the Antichrist to the wildernes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7년 환란 중에 중간이 중요하다. 중간이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그때가 중간인데 그때가 되면 이 적그리도가 완전히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손아귀에 잡기 때문에 왜? 천주교 세력을 등에 업고 집권한 다음에 나중에 천주교를 다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멸망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천주교의 세력이 막강하니까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세력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세력을 도움을 받아서 집권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전 세계를 손아귀에 털켜주고 모든 사람들 다 배급제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음녀, 천주교가 음녀라고 말해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음녀의 손에는 숫장이 들려있는데
거기에 가증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포도주잔에. 그리고 음녀가 울긋한 옷을 입고 이게 다 천주교의 그 주기병들이나 뭐 주교들은 막 울긋불긋한 자색 옷도 입고 뭐 머리에 왕관도 쓰고 뭐 그런 게 다 그 음녀가 왜 음녀라고 그러냐? 천주교 음녀는 왜 음녀가 뭐예요? 자기 몸을 파는 여자잖아. 자기 몸을 파는 거. 돈 받고 자기 몸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음녀인데 왜 천주교 세력을 음녀라고 성경에 말하느냐 하면 이 천주교 세력이 돈과 권력, 머니, 권력, 파워,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조를 they traded their belief for money and power.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천주교의 그 주교나 추기경이 되면 그 나라에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남미 같은데 특별히 그런 데서는 거의 그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랑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 자기의 신념을 버리는 거야. 자기가 믿는 것들 교리를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영적인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They trade they prostituted their belief and the value system for money and for power.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called a prostitute, spiritual prostitute. 네? 그러니까 이 부산년반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재난이 오고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상을 들켜주고 배급제, 전 세계 사람들을 배급제하고 자기의 표를, 짐승의 표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마켓을 볼 수가 없어요.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이마나 손에다가 그 컴퓨터 칩을 받지 않으면 뭐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당신이 신입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변두리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갖고 간신히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자급자족하는 어떤 경제 공동체를 갖고 있다면 그런 거 시장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세상 모든 권세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1000년 동안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면 그때 일곱 대접재앙이 막 쏙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10장과 11장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그 여섯째 천사가 바로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시간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잠깐 멈추고 나서 이런 어떤 그 중간에 삽입장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인터미션 삽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삽입장은 뭐냐면 그거는 그 타임 프레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다른 또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천사가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10장으로 읽어봤죠? 한 신생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 아주 능력 있는 천사인지 얼굴이 해갖고 무지개가 그 머리에 위에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한 발을 바다에다 대고 한 발을 땅에다 대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천사예요. 그럼 이 천사가 누구냐? 어떤 분은 이 천사의 그 여기 묘사된 걸 보고 아마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 천사라는 게 메신저라는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학사분들은 아마 이거는 말씀 그대로 천사 중에서 특별한 천사, 능력 있는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 장급의 그러한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는데, 복음주의 계통에서 그렇지만은 정말 여기 말씀대로 신생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이 1장의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모습과 비슷한 묘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으로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이거는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특별히 힘 있는 천사, 미가엘과 같은 천사일 것이다.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이분이 말이죠, 이 천사가 맹세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면 이것이 큰 천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아니고 큰 천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 보면 이 천사가 맹세를 하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하는 거예요. 누굴 가리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한단 말이에요. 맹세는 왜 하죠?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 뭐냐면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거, 이건 예수님은 아닌 것 같다.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 하나님을 더 맹세하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개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렇게 않잖아. 우리 어머니네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걸로 이게 진실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자기보다 큰 자를 가지고 존재를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천사가 얼마나 얼굴이 해갖고 그래갖고 지구가 환해진 거예요. 근데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있을 때 뭐가 나타났냐면 일곱 우레, 썬들, 일곱 우레가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가 발하니까 그 일곱 우레가 발하는 걸 기록하려고 이렇게 붓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 기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인모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것은 인봉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봉하고 시럽해서 감춰라.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있고 계시 안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도 알라고 막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여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학자들 견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나 굳이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봉하고 계시하지 말라고는 알았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하면 됐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굳이 그 몇 년 며칠 날 온다 지금 이
우리가 이 빌려쓰는 안식교도 1800년대 중반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엘서에 있는 뭐 2300 며칠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1400, 1800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걸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모였던 수십만의 그 안식교 신자들이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거 거짓말이야. 그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 여선지자가 등장했어요. 이름이 뭐더라? 유명한. 그래서 책을 100권이나 썼는데 그 사람이 또 그 등장해서 이제 여자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름은 깜빡. 화이트라는 여자인데 그분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보니까 그 성경을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이 땅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날이다. 그날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오셨는데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다 해갖고 그 신자들을 다시 다독거려가지고 계속 이 안식교를 이렇게 유지시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고요. 옛날에 이장님 파는 거 있잖아요.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시면서 뭐 그 당시에 뭐 러시아에도 선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거기도 많이 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 1990년 10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해갖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 한국교회가 큰 몸살을 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했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굳이 알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7 무례가 바를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야 요한아 그건 인봉하고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7 무례가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라고 우리가 바글바글 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우신 건 아멘 하고 그냥 그 다음 거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 알라고 하면 되는 거지 계시 안 한 것까지 알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네. 그 다음에 자 5절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한 내용이 뭡니까? 6절 마지막 에 보니까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거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지체하지 않는다. 언제? 7째 천사가 7절 읽읍시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째 천사가 나팔 불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갖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7째 천사.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봅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너인 책을 가지기라 하기로. 천사가 책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도 요한에게 야 너 가서 저 천사의 손에서 책을 가지라. 책을 취하라. Take the little book in the hand of the angel.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순종해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사의 말아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예,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책을 먹어버리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한창 할 때 정말 영어 사전을 막 얼마나 뒤적거리면서 영어 사전을 봤습니까? 영어 사전이 막 다다다다다다 더러워져가지고 그럴 정도로 영어 사전을 많이 우리가 외웠는데 그러면 어떤 그 책을 영어 사전 아주 삼켜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그냥 다음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그 변호사 되는 사람들 공부하는 율법 전설을 막 그냥 밤낮으로 공부해서 다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을 먹어버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먹어버린다는 뭐냐면 그걸 완전히 아주 다 소화시켜갖고 그걸 완전히 그 책의 내용을 완전히 습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줬어요. 그 책을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게 되리라. 그럼 이 천사 갖고 작은 책이 뭐냐 이래. What is this little book? The angel hold in his hand. 이걸 갖다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아마도 지금 7년 관람의 중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작은 책은 뭘 말하냐? 앞으로 요한일서 11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남은 계시, 하나님의 남은 계시, 3년 반의 심판을 포함해서 남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근데 뭐라 했어? 입에는 달콤하지만 배는 쓰게 되리라. 그것이 1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남은 계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책을 받아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을 하는 그 제 사명을 위임받은 거예요. 너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배들하니까 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심판의 내용이 7 대적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너무너무 심각한 심판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그걸 전해야 하는 사도 요한의 심령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을 외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입에는 달죠. 심판의 내용 끝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이제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런 아름다운 걸 보면 입에는 달콤하지만 그 선지자가 다시 또 입을 열어서 많은 백성들과 임금들에게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쓰게 되는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10장은 사도 요한이 새로운 예언 사명을 재위임받는 1장에 이렇게 이 예언의 내용을 받았지만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재위임받는 장면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시편 119편 보면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우리 단지요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다윗도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을 읽으면 그냥 꿀송이같이 단 거예요. 너무나 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은혜가 없으면 맨날 시간 쳐다보고 언제 끝나 안 했나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말씀이 그냥 꿀송이 같아.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이 달고 오묘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는 내가 치러야 할 대가,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순종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쉽게 실천되지 않잖아요. 내가 희생되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도우러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못 보라. 그러면 내가 나하고 서먹서먹한 관계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 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I'm sorry 하면 찾아가서 선물도 사들고 가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용서해달라 하면서 이게 풀고 이게 순종하는 과정이 그 배가 쓴 것 같이 말씀을 순종할 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는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렇구나 소망이 넘치고 정말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을 막상 실천할 때가 되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때가 또 있는 거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내가 손해볼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뭐 내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엄청난 그 양떼와 소떼가 있어갖고 서로 꼴을 찾아서 풀밭을 찾아서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풀밭이 한정이 되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우리가 더 먼저 먹을까 너 저쪽 가서 먹어.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롯아 너와 나는 친척이 아니냐. 너와 내 종들이 서로 싸웠는데 이러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몫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갈라서야 되겠다. 그러면 네가 좋은 쪽을 택해라. 네가 저 풀밭 쪽은 저쪽을 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근데 이 철딱서니없는 롯은 말이죠.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에 이렇게 많이 자기도 양떼가 늘고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큰아버지 먼저 좋은 쪽을 택해서 이렇게 양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철딱서니가 없고 철이 든 롯은 알았어요 하면서 뚝 눈을 들어보니까 저 요단강이 흘러가는 옆에 보니까 풀밭이 많아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장소지만은 여기 가면 내 가축들을 잘 먹일 수 있겠다 하고 삼촌 그럼 내가 요단들을 택할게요 하고 먼저 갔어요. 좋은 쪽을 택해 갔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에 산비탈기 황량한 곳을 택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는 쪽을 택한 건 누가? 아브라함이. 그 인간적으로는 좀 쓸쓸했죠. 내 조카가 좀 철이 없구나. 그렇지만 먼저 좋은 쪽을 택하려 가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좀 약간 답답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아브라함아,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는 지금 저 높은 산에 올라가라. 저 언덕으로 올라가라. 알았어요. 올라갔어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쁘고 입에는 달콤하지만 이거 순종하려면 내가 어떤 때 어떤 때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게 되면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롯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요단길을 향해 갔다가 나중에는 점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다 변질된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쓰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다.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에는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그 예언 사명을 재위임받는 recommissioning of his prophetic mission,
이것을 우리가 10장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